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무엇을 나눴을까요? 어버이 주일이 힌트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부부들이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사별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참 부부 관계처럼 알 것도 같으면서 모르겠고 모를 것 같은데 알 것 같은 그런 관계도 드물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부부란 5단계의 변화를 거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죽어서 살다가 그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필요해서 살다가 불쌍해서 살다가 묻어주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며 저희가 막 웃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부부관계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의 최초의 부부 누구? 여러분 용기 있게 누구요? 아담과 하와 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중매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중매자로 나셨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온 하와를 보았을 때 입이 떡 벌어지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도 몇 번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결혼식의 주례사의 결론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결혼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부부란 남자와 여자가 반쪽으로 있다가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각각 하나인 독립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각각 자기 완성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에 나의 반쪽을 찾아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의 불완전한 부분, 내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 그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의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동기로 부부를 만나게 된 분들은 얼마 못 가서 불행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없는 부분을 찾아야지 하는데 이상하게 만나면 나와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정상적으로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내가 가진 반쪽의 불완전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불완전한 반쪽도 도로 겹쳐져서 어떻게 됩니까? 내 불완전함은 2배 이상으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에 푹 빠져보셨죠? 네. 제가 질문을 자꾸 안 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끼죠. 상대방은 거 봐, 그거 안 좋은데 하는데 그래서 멋있어. 그 단점이 너무나 나에게 다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멋져 보이는 그런 배우자와 만나 결혼한 후에 얼마 가지 않아 불같았던 사랑이 식으면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지고 현실로 돌아와 서로의 본래의 모습을 이제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예전과 같지 않은 배우자를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되죠. 이때로부터 부부는 나의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각기 투쟁에 들어갑니다. 이제 투쟁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배우자, 그를 보면서 실망하고 결국에는 결혼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처음부터 배우자를 찾을 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좋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통제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부는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가면서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또 다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 배우자를 닥달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가정의 본질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평상시와는 다르게 술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성령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에서 그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첫째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 둘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셋째는 피차에 복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줄이면 찬송, 감사, 피차, 복종.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찬송, 감사, 피차, 복종. 여기 복종 대신에 좀 더 자발적인 표현인 순종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바울 사도는 부부간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과 감사의 생활이 끊이지 않고 서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부부간에 대할 수가 있다면 그런 가정의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는 건강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은 행복의 향내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부모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서 가르치는 건강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본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의 관계를 누리고 있지만
각각의 남편도 아내도 삶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배우자의 못마땅한 면들이 수없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면 모든 것을 품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만 바라보고 쫓아와 라든가 아내가 남편에게 사방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요 하는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사랑이기보다는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구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되 서로를 위한 일정한 공간을 내어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배우자를 소유하기보다 존중해주고 그의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부부에 대한 가르침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법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신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사람이 함부로 갈라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율법이 허용하는 적합한 사유가 있으면 아내를 내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합한 사유라는 것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의 결혼 제도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로마 시대의 결혼은 이 부부가 될 두 사람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일종의 계약 관계였습니다. 결혼을 두 사람의 동거로 보았고 그들이 합의하는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 역시도 두 사람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고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남녀, 전 세계에서 끌려오는 노예들을 사들여서 그들의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부부관계이든 부모 자녀 관계이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에 복종하라는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당시의 로마의 결혼관을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재해석해서 가르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부 관계의 전제 조건은 부부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도울 짝으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때 남자에게는 가장의 역할의 책임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가장을 돕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책임자는 가장이기 때문에 아내는 가장의 권위를 따르고 존중해야 합니다. 비록 가장의 뜻이 아내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에 모든 가족들이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질서는 본문 2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이 전체 몸의 헤드쿼터가 어디입니까? 이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통과를 하고 머리에 뇌
명령을 따라 몸이 움직이듯이 가장도 그 가정의 총책임자로서 끝까지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지 말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 여성들은 성전 내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당시의 여성들의 바깥 출입은 더욱더 자유롭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회당에 가는 것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직 들을 수 있는 것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순종하듯이 그래야 또 나에게 은혜가 있듯이 당시의 아내들도 남편을 그리스도를 보듯 바라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내 자신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대로 남자를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자 혼자서는 힘이 들지만 여자가 함께 도움으로써 가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남자들이 가장의 권위를 세우면서 내가 이래봬도 가장이야, 내 말을 들어,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면서 마치 유교에서 말하는 남존 여비의 사상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가장의 책임을 맡기신 것은 그만큼 열심히 가족들을 위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을 도와서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할 아내의 역할 또한 가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가족의 개념이 달라져서 홀로 사는 가정들이 많고 부부 중에요. 여성도 가장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남편도 아내도 자기의 역할을 분별하고 서로 협력하여 맡겨주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남편들은 주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남성 여러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아내들에게는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고, 남편들에게는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기 딱 맞고 복종해야지 하고 죽도록 사랑하는 거 어느 게 더 어려워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새로운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여기 어느 것이 더 어려운지는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딸려 있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에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당해?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시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내들이 알고 있는 역할을 재확인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에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쫓아낼 수가 있었고,
원하기만 하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결혼 생활에 보다 높은 도덕성을 남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분명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큰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고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바울 사도가 부부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주신 말씀,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면 정말 많은 은사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랑의 은사가 풍성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 시작하면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자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가장으로 받들고 순종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원활한 부부관계를 갖게 되고 남편도 아내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결국에는 주님의 몸 대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정 사역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교우님이 보내주셔서 저를 한참 동안 웃게 만들었던 재미있는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마다 지갑에서 와이프,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한참 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도 살아가기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서 남편 사진을 조용히 꺼내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들여다보고 말하기를, 내가 이 화상도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여러분, 별로 웃기지 않은가 봐요.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의 지갑에도, 여러분의 지갑에도 사랑하는 배우자 사진을 하나쯤은 넣고 다녀야 되겠죠? 웃으라고 얘기 드렸는데 참 썰렁하네요. 제가 워낙 이 유머가 감각이 없어서 늘 그것이 고민인데 여러분도 잘 도와주지 않으시네요. 저는 이번 가정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고 이 지역에서 필요한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열심히 참여하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심에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한 사람이라도 여기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왔다고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그 기쁘게 참석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이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성마가 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세미나 기간 동안 우리가 매일 들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부분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자. 자, 여러분, 인정하자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나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감정과 마음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행복의 주체는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이다. 나 스스로이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 역시 부부관계란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지배하거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맡겨진 역할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남편 된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듯이 아내를 존중해 주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세 사람의 아내 되신 분들 축하합니다. 이제 아내 된 분들께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죽게 하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역시 여성이 감사합니다. 남성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써 피차에 복종하고 피차에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부부 세미나에서 했던 부부사랑 결단문을 제가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크린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저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 부르면 같이 하겠습니다. 1. 부부 사이를 발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오히려 후원하기로 결단합니다. 2.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합니다. 3.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4. 당신이 나에게서 가장 편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당신의 평안과 자기 성장이 나의 최고의 관심이며 기도 제목입니다. 6. 나는 당신의 최고의 후원자입니다. 7.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8. 항상 당신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9. 당신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10. 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11. 당신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12. 당신이 있는 곳에 언제라도 어느 곳이든 달려가겠습니다. 13.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할 것입니다. 14. 나는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